이사야 10장 33절 3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0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를 심판할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에게도 행하실 여호와의 심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도구로 사용됐는데 나중에는 아수르도 하나님께 심판을 이렇게 받을 것이다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33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꺾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어제 말씀 본 것처럼 남유다의 주요 도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다윗의 고향, 또 사무엘의 고향, 영적으로 기념이 될 만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점령을 해 나가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가는 곳마다 다 유다 백성들이 도망가기에 피난가기에 바빴습니다. 무혈입성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유다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되게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심판을 하셔도 완전히 소멸되지 두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단숨에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꺾으신다 했습니다. 다시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강대국 아수르를 꺾으실 분이 누구시냐? 주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주 여호와께서 하신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군의 통치자이신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초강대국이지만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무를 베듯이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하고 38절 말씀 보면 뒤에 넘어가면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중에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냥 몰살시키시는 장면이 나오죠. 한 번에 꺾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38절에 보면은 이 아수르 왕이 그렇게 패배하고 도망가가지고 본국으으로 갔다가 아들들에게 그냥 또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냥 한꺼번에 허망하게 그 강대국의 군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냥 다 몰살시켜 버리시고 그 왕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비명행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그 나라가 그냥 군대를 잃고 지도자를 잃어서 하루아침에 그냥 멸망하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대한 자와 높은 자를 낮추신다 했습니다. 33절 후반부입니다.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장대한 자는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나무를 말하는데 아수르 왕을 상징합니다. 그가 많은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이룬 후에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들에게 암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아진다 했습니다. 높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아수르 왕을 말합니다. 그는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매우 교만하고 오만해졌습니다. 모든 신들이 다 내 앞에 굴복했다. 다 그 종교를 다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 다 정복했으니까 그 나라 신들도 다 내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교만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도 쳐들어와서 이겼으니까 그 유대 하나님도 내가 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여호와께서 매우 비천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를 위협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당할 일들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은 자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낮추십니다. 순식간에 낮추십니다.
허망하게 낮추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멸하실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빽빽한 산림을 베신다라고 했습니다. 빽빽한 산림은 아수르의 대군을 상징합니다. 아수르의 대군을 작벌드는 나무처럼 무자비하게 괴멸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이 권능자에게 배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레바논은 역시 또 레바논 백향목이 유명했죠. 백향목의 주산지였습니다. 레바논은 나무 중에 나무라고 자랑하는데요. 그 나무 중에 나무라고 자랑하듯 교만한 아수르 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을 상징하는 이 레바논도 그냥 다 잘라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엄한 레바논의 백향목도 작벌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도 권능 있으신 분이신 여호와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38절에 말한 것처럼 그냥 그 아들에 의해서 그도 하루아침에 작벌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고하던 아수르의 왕이 그냥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교만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을 때 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정복을 하고 있다라고 겸손하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아주 자기 실력으로 했다고 교만하고 자고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성도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나라도 교만하면, 국가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힘 있는 나라, 부유한 나라, 강대한 나라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면 그냥 꺾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에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